우리 2023년 7월 23일 낮 예배해 주신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은혜로 우리가 이 폭우 속에서도 먼 곳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또한 성도님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방송으로 또 나중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오늘 교동문을 몇 번을 했나요? 우리가? 99번. 교동문을요? 99번이요? 예, 99번 했어요. 뭐에 대해서? 나라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목도로 무엇을 했냐면 나라 사랑에 대해서 했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00번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한대요? 굽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나라 사랑의 교동문을 제가 읽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 사랑하는 것도 맞죠? 왜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멘?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나라를 우리는 섬겨요. 그렇죠? 영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이사의 법인 나라 사랑도 하고 나라도 지켜야 되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또 99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건물들 그를 경외할지어다. 진실한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들의 그 나라들이 많이 갈라질 거 아쉽고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계획을 하든지 민족들이 사상을 무효하게 하십니다. 민족들의 사상은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시대로 말하면 뭐가 있어요? 딱 두 가지죠.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 그죠? 그 다음 영적으로 그렇지만 육적으로 어때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공산주의 안에 사회주의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무효화 시킨다 그랬죠. 무효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는 것이. 언제까지요?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여러 사람의 죄를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히브리서 9장 28절 하반절에는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몇 번째 나타나신대요? 몇 번째요? 손가락으로 두 번째. 네. 두 번째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실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 기말고사는 왜 치나요? 마지막 때 대학 입시고사는 왜 치나요?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합격하는 사람 둘밖에 없죠. 이기는 사람은 합격이고 지는 사람은 불합격이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게 법을 정해놓고 그렇게 시행하는 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한 거. 심판이란 말을 영어에서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거 리플이라고 그러죠. 일반 운동선수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편에서 이 심판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단어의 해석이. 우리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니까 잘 아시겠죠? 그런 가운데 자기를 바라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만 만나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두 번째 나타나실 그 주님, 두 번째 나타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참호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응?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뭐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 심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췌하기도 그래요. 이사야서 보면 이런데 예언서 이런데 보면 전부 심판에 대한 말씀들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심판이 마지막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죠? 이리 가보다 저리 가보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길을 떠났던 어때요? 전철 탈까? 버스 탈까? 걸어서 갈까? 아니면은 차를 타고 갈까? 다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그때 상황에 맞게 하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길이 멀고 가져갈 것도 별로 없고 뭐만 다니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기사가 있을 정도 아니면 정신이 든 사람을 기름값 어쩌고 막 혼자 차 타고 천지사방 안 다니죠. 네, 곧 가야겠네. 네, 천지사방 안 다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단번에 그래버렸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죽음이 누구든지 있다는 얘기는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일단은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 이 인생에 사는 것에 뭐가 있어요? 끝이 있잖아. 끝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끝이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죠. 그죠?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시대처럼 뭐 약을 만들어 먹으면 안 죽는 사람도 있다. 영원히 살 거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미치광이들은 하나님이 죽는 걸 정해놨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어떻게 안 죽고 한다는 말을 하는지. 응? 사람의 몸은요 연대와 연한이 정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겉사람은 후패해져 간다고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고만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육신의 일정을 마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왜 그래요? 전도서 3장 19절 21절에도 보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고 했어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 동일한 뭐가 있어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더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으로다. 왜 그래요? 짐승도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왜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만든 뜻. 다 한 곳으로 간다 그래서. 그렇지만 인생의 오는 뭐가 달라요? 위로 올라가는 게 다르죠. 주님께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요. 짐승의 호는 어떻게 해요?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은 누가 알겠느냐. 여기 땅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요 손가락을 저어봐도 지금 위에 발바닥 위에 있는 건 다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왼쪽 오른쪽 뒤로 가고 앞으로 누웠다 앉아 내 맘대로 해요 그죠?
그죠? 물건을 짚기도 하고. 근데 흙으로 가면 어때요? 흙에다 모래 하나, 손 하나 하면 딱 이렇게 박아놓고 모래로 덮어보면 어때요? 못 움직이잖아요. 자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간다는 거는 자유가 없는 곳으로 간다니. 자유가. 자기 뜻대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대로 갈 뿐만 아니라 뭘 한다는 것이냐. 짐승 혼 아래고 하나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몰라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면 이성을 찾지 못하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짐승이야. 그 짐승은 어떻다 그랬죠? 멸망 팍팍 찢어 발기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저는요 이 멸망하는 짐승하며 주로 뭘 생각해 우리가요? 집에서 집짐승 키우잖아요. 특별히 돼지, 소. 예? 어떻게 해요? 닭은 모이를 꼭꼭 쪼아서 먹고 그렇게 산다고. 돼지, 소는 어때요? 그렇게 길러가면 목적이 뭐예요? 그런 것들은 다 유병이야. 식용. 그럼 돼지, 소는 죽이면 그냥 죽이나요? 완전히 그냥 찢어 밝혀가지고 창자는 창자대로 뭐 음식 만들고 골은 골대로 만들고 뭐 팔다리 족발 도대체가 한 군데도 어떻게 해요? 성한 게 없잖아요. 성한 게 없게 만든잖아요. 그렇게 지옥 가는 영혼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괴롭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더워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으로 살면서 그런 결론 찢어발림을 당하고 땅 아래로 들어가서 지옥으로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나라 사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라 사랑 지금 우리 방금 읽은 거예요? 응? 바람이 들어가서 막 날아갑니다. 하나님이요 천지를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말탄자를 심판에 홍해바다에다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어찌하였든지 의인들을 사랑하는 증거로 인하여서 뭐를요? 영생을 예비하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재미없게 살죠. 고생하고. 그렇지만 영원한 심판인 두 번째 사방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그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어떤 게 기쁜 소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세상과 나라가 있다. 이거를 마음에다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 죽는 것은 정에 있지만 육체로 죽는 건 정에 있지만 그 후에 심판에서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가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그 술람미 여인이 계달의 장막 같다 그랬거든요. 계달의 장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칠 때에 그 성막 제 꼭대기에 정말 거칠지만 질기고 아름다운 데가 조금 더 없지만 정말 유익한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덮어서 감싸고 있는 것이 계달의 장막이래요. 그러한 모습을 가진 피부도 검은 햇빛에 타서 검은 여인이라도 그 여자가 왕실에 짜서 보내는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미를 따라가서 그 포도즙을 만드는 포도 농사에 너무 열심히 얼굴 모르는 왕과 왕실에 있는 사람들을 먹을 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서 천여자 중에 너만 아름답다 그랬어요. 술람미 여인이. 응? 거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제가 받았고, 또 옛날에 그 순복음신학교를 제가 다닐 때에 우리가 성경을 학년마다 80절, 85절, 90절, 100절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러면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적어도 509절 이상은 암송을 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00절 암송대회가 있어요. 진짜 1000절을 다 외워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7절 이렇게 적혀 있으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이 긴 성경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긴 성경 구절도 많이 있고 짧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짧잖아요. 그죠? 하나 외우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다 쓰는 거야. 그런데 성경 암송을 하려고 외울 때도 우리 마음대로 안 외워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한 번만 읽어도 그냥 암송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짧은 걸 찾아야 되니까 찾다가 이 아가서에서 찾은 거예요. 1장 5절일까요? 아가서에. 거기 뭐가 있냐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만 읽어도 외워져 안 외워져? 한번 해봐요.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듣기만 하고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세월이 수십 년 지났는데도 왜 안 잊어버릴까? 그건 나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추억에. 그렇죠. 맞아요. 우리도 예수님하고 사랑할 때요, 그 사랑의 에피소드가 있기 마련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난, 어떤 일로 만났든지 어땠든지 뭘로 만나죠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감동에 뭘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아멘? 말씀을 꿈을 봤다, 뭐 환상을 봤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꿈을 봤든지 환상을 봤든지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꿈과 환상을 보셨는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받으면서 그것이 특별히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을 경우는 우리가 뭐 정말 대성통곡하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말씀이 정통으로 와서 때려봐요. 회개 안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냥 불호령을 던져 우박을 던졌는데 안 아프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난 추억을 갖게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추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서. 왜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이 한마디 한마디 순종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믿음의 벽돌로 삼아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까지도 가는 사람 있잖아요. 네? 우리 어머니도 99세 돌아가셨지만 저도 6살 때니까 얼마예요? 70 몇 년 됐어요. 되기는. 그러면 70 몇 년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얼마나 변화된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가 봤을 때 점수들이 어떨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왜 우리가 고개가 옆으로 져지고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이 더러운 죄악 세상에 발을 같이 디디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영이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또 누구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인색 떨고 계명 안 지키고 그러면 또 더러워지잖아요. 사람도 몸도 금방 그렇게 빡빡 씻고 때밀이 돈 주고 씻고 나와도 어때요? 나와서 한 10분만 입고 땀 한 번 흘리면 또 땀내가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의 때를 씻는다고 해도 또 인생살이, 직장생활, 가정, 자녀 돌보면서 심지어는 교회까지 와서 막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영혼이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육체로도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돼서 시내가 심은 나무가 되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형통한 자가 되는 복을 받으면 사람은 복을 받으면 그걸 뺏기고 싶어요? 안 뺏기고 싶어요? 어떻게 안 뺏기고 싶어요? 그냥 안 뺏기고 싶어요? 절대 안 뺏기고 싶어요? 예? 절대 안 뺏기고 싶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체험하고 나면 그거를 절대 안 뺏기고 싶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순간순간 뺏겨요? 안 뺏겨요? 뺏기죠. 왜 뺏길까요? 순간순간 미혹을 받고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막 이기고 막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 의지하는 겁니까? 내가 평소에 읽고 듣고 먹고 마셨던 성령의 말하게 하신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심, 성령이 나를 내주 충만 통제하시고 또 나를 인도 지도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가 그걸 받아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람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오는데 어떤 심판? 영벌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목표가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 시작. 영생. 크게 해줘야 되는 때. 영생. 할렐루야. 그 목표를 바라보고 가면 소를요 모일 때 주인이 저 목표물을 바라고 먼 곳을 바라보고 가면 똑바로 간대요. 근데 앞에 가는 소, 그 소만 바라보고 가면 어때요? 삐뚤삐뚤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영생이라는 천국의 목표는 확실하게 멀든지 가깝든 내가 주님과 가까울 때는 너무 가깝고 내가 주님과 멀 때는 저 아득히 멀고 아예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영생, 하나님 품입니다. 아멘? 주님 품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으며 면류관을 받으며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고를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고생했다고 위로를 받으며 요한계시록 20장 말씀해 놓은 것처럼 그런 자리로 가게 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한 번 주는 것은 정해진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을 건 뭐죠? 두 번째,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시험 실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시험 준비를 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시험 준비하는 거죠. 네? 그죠? 이번 주에 우리에게 또 주실 거, 말씀 주신 걸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뭐예요? 심판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네 영혼을 미혹받는 자리로 내몰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뭘로요? 욕심으로, 교만으로, 게으름으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삼투상간 떠남으로. 그리고 또 특별히 뭐예요? 악을 행함으로.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음으로. 그러면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때때로 멀어지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될까요? 빨리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로 돌아올까요? 심판할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수를 바르게 믿고 거룩한 생활하는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가도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왜 그래? 이미 이긴 자들이 되었으니까. 응? 하나님 나라에 뭐 주님 성 안에 들어가서 보좌 앞에 갈지 저 멀리 떨어져 들어갈지 우리가 유리바다 저 멀리 갈지 생명수 강가 과일들이 맺히는 열매 맺히는 그 주변에 있을지 어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우리는 살 수만 있는 대로 이 땅에서 나사로 같이 살지라도 저 천국의 소망을 둔 자답게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급,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쁨 이거를 들 수 있는 삶으로 심판을 준비하여 심판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딱 한 가지만 말했어요. 뭐만 말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한순간도 심판을 준비하는 것을 게으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판을 그럼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남의 거 띄어먹고 안 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주님 보시기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골라 한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알고도 우리도 어때요? 때로는 심판 받을 일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있다가 심판 받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로마서 1장에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요. 로마서 1장요. 26절. 이런 일을 하면 100% 심판이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우리 마음속에 인간들의 마음속에 주었는데도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뒀는데도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긴 알되 영어롭지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생각이 허망해서 미련한 데 어두워졌던 사람, 혼자 달랐다고 하지만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바꿔버린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그 동성을 말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어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도다. 아멘까지 딱 붙여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26절부터 쭉 나오면서 2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요. 우리 크게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첫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알아요. 들어요. 그런 마음에 두기를 싫어. 왜? 하나님 자기를 통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죄와 악도 짓게 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가져는 버린 자식이니까 아주 똘똘 그냥 똥똥해서 굴러봐. 응? 어떤 일이 합당하지 못한 일이에요?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이 크게요. 추악, 탐욕 크게 하세요. 로마서 1장입니다. 지금 로마서 1장 29절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날려서 말씀이 날아갔군요.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인생,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문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도 오히려 옳다 한다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천국에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복음이 있고 이런 말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수도 없이 들었죠.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들을 우리가 짓기도 하나요? 안 하나요? 하다면 딴 거 못하면 수근수근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욕심 부리는 거 하잖아요. 악의가 가득 잡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잖아요. 응? 그리고 어디 갔든 겸손한 데가 조금 더 겸손한 교만하기 짝이 없어. 그리고 부모 말을 안 들어 첫째는. 그리고 무슨 단체에 들어갔다 해도 자기 이익이 조금만 배약하고 배반하고 나와가지고 흉보고 댕기고 또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든지 자비를 베풀 줄 몰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볼 수가 있겠냐. 즉 말하면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하셨어요. 긍휼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집에 가서라도 읽고 묵상하시면서 여기에 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넉넉히 어디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취한 것을 뺏기지 않을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사람이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고 정말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